새가족 세미나리에서 주어졌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그래서 뭐 새가족이라고 그래. 새가족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는 이 균형이라 했는데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석이라 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리스도는 또 뭐 말할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균형이라 하니까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나오는 것은 뭐 이제 결국 우리가 내 기준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이렇게 일심전심하며 지속하며 자꾸 하느냐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세 가족이나 누구든지 사실은 뭐 잘 몰랐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기 전에 다른 일을 자꾸 이렇게 주선하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악한 것이거든요.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 가족이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이 부분을 누리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뿌리 내리려고 그러고 이거 조금 각인하려고 하는데 그냥 실패했으니까 뭐 실패한 사람이 당장 문제가 오니까 뭐 돈이라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사람을 끌고 가고 또 잘 응답도 못 받았는데 또 같이 끼리끼리 그냥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해해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뿌리긴 내리기 전에 여러분 그 새 가족이 와서 처음에는 막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심리가 그래요. 저도요 새 가족 때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미쳤어요. 근데 이 뿌리를 못 내렸는데 그때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속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이제 한 조금 다니다 보면 뭐 웬만한 눈치 다 알아요. 세상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이가 한 30, 40 지나 보면은 이 사람은 저렇다 저런 사람이 이렇다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내려져야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뿌리 내리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런저런 교회 사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가족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가족을 훈련시켜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 뿌리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뭐 이번에 집중하면서 다 같이 갖춰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은 누구나 이 과거를 가지고 왔던 이게 과거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아주 근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죠. 근데 뭐 그 많은 문제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뭐 특별히 이제 가정 문제 많죠. 여기는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또 거의 경제 문제. 돈 많을 땐 전부 절에 가다 바치고
이제 돈 다 떨어지면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좀 한때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교회 개척도 하려고 준비하고, 그것도 현장에 이제 절 같은데 이런 유명한데 뭐 대순진리 이런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가보면요, 기도원에 있는 차들은 전부 티코, 하여튼 뭐 다, 그것도 이제 차들도 뭐 조금 난 거 타고 다니더라면 뭐 중고 이제 다 헤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거거든요. 기도원은 전부 다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저기 뭐 대순진리 절간 같은 데 뭐 전부 다 뭐 그랜저 뭐 시커먼 차들 딱 깔려 있고, 이제 한참 받치고 나서 이제 또 거지 차 타고 오겠죠. 이제 전부 다 이런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사람들 보면 뭐 건강 문제, 거의 몸 아파서, 그러다가 뭐 사람이 또 이제 뭐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제 보통 뭐 많은 문제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는 문제라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은 평생 이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매일 이런 거 가지고 가정에서 싸우고, 이거 가지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늘 몸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평생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많냐. 그래서 여기 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답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많은 문제를 누구나 제시를 잘 합니다. 근데 답이라는 게 자기 경험이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오래전부터 된 문제입니까? 이걸 알려줘야 하잖아요. 세 가족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누구든지 이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원적인 문제, 영원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얘기했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요거 뭐 이런 말을 좀 하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인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천사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전부터 이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람 짓기 전에 벌써 이거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아주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서울대에서 가르칩니까? 하버드에서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는 이미 인간이 누구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 재앙이 온 거고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 생각 안 하잖아요. 다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모르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미 가정의 가문에 타고 왔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세상에 왔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전부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그래서 뭐 와서 못 받고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하려고 성경을 쓰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딱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 100번 봐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교 가서 아무리 신학을 전부 해도 이걸로 세우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다 헛일입니다. 성경 구약 39권을 보면서 메시아의 언약이 딱 보여야 하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내가 이 엄청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자꾸 빨리빨리 살아나서 문제지 죽은 거거든요. 왜? 안 되기 때문에 죽어서. 그래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가 딱 서야거든요. 아침에 뭐 우리 집사람 이제 와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렘넌트들이 저녁에 성경을 이게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 읽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했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기독교인이 한 주간 돼도 성경 말씀 안 읽고 교회 오는 사람들 한 70-80% 됩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들이 이 한 주간에 마야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기특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데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션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것에서 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바라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입니다. 여기서 뭐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는 누구든지 갖게 됩니다. 이 후대를 가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내가 안 세워져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칠 정도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없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이미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오래된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 보면 여러분 실패도 하고 질병도 오고,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저 사람 왜 그랬는데 이미 그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그분이 뭐예요? 장로지요, 장로. 여러분 장로만 뭐래요? 이런 문제 모르는데 장로. 제일 비참한 사람. 목사 뭐합니까? 목사 이거 뭐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귀한 축복을 준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균형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딱 말씀으로 복음으로 균형 잡아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요. 누가 와도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 돼야지, 이리 흔들면 저리 흔들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막 여기에 휩쓸리고 막 조금 시험 들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 우상 섬기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하다가 지옥 갈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듣죠. 아무리 해도 이 말 들어버리면 끝이에요. 저는 제가 복음 핵심 메시지를 제가 적은 걸 딱 줍니다. 주면서 제가 하는 말이 꼭 한마디밖에 안 해요. 당신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알아들으면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것이다. 이 말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말이기 때문에 이 말만 알아들었으면 당신은 복받은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 아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었고 짐승과 같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다스릴 만큼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이 문제에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게 어둠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영생을 알아야만이 사단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 그래서 우리가 안들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했잖아요. 뭐 단어 가지고 시비할 건 없는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게 맞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라면 전체를 통계하는데 이미 이게요, 한 여자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거기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이게 1.1핵이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6장 14절에서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안에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세상 살면서 허덕이면서 재앙 속에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우리 영호 집사 오늘 뭐 내일 모레 장가 든다고 오늘 새벽부터 나왔대요. 인사하러 나왔대. 이 안에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장가가 좋긴 좋은가 보다, 그지? 근데 진짜요, 집사님 부부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고 할 게 없어요. 할 만한 게 없어요. 잘할 것도 없고 이제는 인생 다 끝장났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그게 저는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이게 쉬운, 이거 뭐 다 줬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막 안 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나와보세요. 서울대 나오면 이런 얘기 듣겠는가? 송한용 씨가 자기가 장로인데 장로에 교회 가서 이 말 들었겠습니까? 날마다 폼 잡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 완전히 망치고 자기만 망하면 끝나는데 물귀신까지 사람 다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그럼 나쁜 놈이다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상황 분리하면 다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런 소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균형을 잡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저 말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익손해 앞에 다 흔들리고요. 어느 날 자기 기분 나쁘면 교회고 뭐가 없어요. 목사님이고 다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수없이 봤던 일들이에요. 은혜 한참 받은 사람인데도 지금도 저는 그래요. 이 내 머리에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데 무슨 이유도 없어요. 뭐 이유도 있고 뭐 그러면 더운데 지금도요, 자다 깨어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면 혼자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욕이 하나 있어요. 강단에서 참 할 수는 없는데 혼자 자고 혼자 미친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만 해도요, 어느 날 다 물론 제 부실이에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정말 미션도 주고 이런 것들이 돼서 지금은 제가 답은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되니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냥 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세워서 왜 이 말을 자꾸 하는지 여러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날마다 과거에 이런 것을 알고 저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되지. 이거 모르면 이거 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러분 다 끝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우리는 뭐 그랬어요. 저도 뭐 여러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이거 다 덮어놓고 그냥 그리고 자꾸 우리가 뭐 내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데 이거는 전혀 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안 가르쳐 주니까 외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도 뭐 와서 막 이거 잘한다만 막 뛰어다니게 되고 그러다 오늘 여기 걸리면 다 문제 와서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근본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럼 과거는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야? 이건 답은 간단하게 했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뭐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뭐 우리가 뭐 종교를 잃어본 게 아니라 생명의 주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허덕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미 인간에게 같이 사실은 육신은 여러분 뭔가 육신은 육신입니다. 사람은 모르게 껍데기 가지고 자꾸 허덕이는데 육신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잘났다고 자랑하고 뭐 외모 가지고 뻐기는데 암만 해보세요. 육신은 육신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돈 벌었으면 내가 단 줄 알고 돈 많으면 돈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공부만 했으면 공부만 해서 자랑하고 뭐 자기 환경 가지고 자랑하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육신은 정말 다 사망이고 복음 없는 육신은 전부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 가야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는 읽어주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에레미야 중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착하게 살고 이런 걸 갖다 대는 사람은 이거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건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선행이나 모든 도덕 윤리 이런 것들도요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선행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면 그 선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드려야 그게 선행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꾸 인품 같은 거 이런 거 따뜻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아무리 성질이 들어도 제가 그냥 복음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사실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99.7%가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삶을 살지만 영적인 얘기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최고로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만 흔들림이 없는 나의 모든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마귀가 왜 역사합니까? 내가 마귀에게 자꾸 흔들리고 내주니까 역사하지.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미혹돼서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일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는 거지. 욕심이 우리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유혹에 끌려서 미혹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누려가야 하느냐? 흔들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교회를 세우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이 축복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해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매일 나와요. 항상. 이거 못 봤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데 문제 가져와서 사람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러죠. 이거 된 사람은 이거 누리기도 바빠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인데 교회 그죠? 먼저 했던 교회도 보면은 부교육자들 앉아보면은
이 부교육들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한 30명 정도 되니까 이게 또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부교육자인데 나는 부교육자들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예배할 때 자기들끼리 앉아서 쑥덕거리는 건 아주 질색이에요. 전에도 예배 드리는데 보면은 지금 한참 예배 드리는데 사무실에 와보면 앉아 있어 똑골 앉아서 뭐 저 인간이 지금 뭐 할 거냐.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늘 앉으면 교회 얘기하고 뭐 교회 이런저런 얘기 남의 얘기하고 그래. 아니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보고 뭐 어떤 데는 그래요. 목사님 이런 거는 말이야. 목사님 제가 부목사니까 뭐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당신들은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앉으면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딨냐. 나는 아침에 집에서 남아가지고 목사님 또 지시받고 현장에 가서 전도 그 현장 보고 그리고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내 자식 새끼들 그거 살피는 일만 하기도 난 숨이 차고 바쁘더라. 무슨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냐 내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 여러분이 답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거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숨도 쉬지 말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그럼 죽으란 말이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임하신다니까 그러면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오늘 망해도요 우리는 그거 신경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애통하고 기도하고 울 뿐이에요. 뭐 간섭해봐야 그 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정치 간섭한다고 하나나 됩니까? 제가 정치 얘기했네. 야 이놈들하고 나간다. 이게 맞는데 왜 그러냐. 내 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통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정치를 보면 안타깝습니까? 애통합니까? 대통령이 뭘 해보려고 해도 금방 또 문제가 터지고 막 하려고 그러면 막 야당에서 이러고 또 뭐 잘 되는 거 하면 또 실수하고. 저는요 이 정치를 보면요 어떤 때 눈물이 나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성공해서 이 정치권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답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들고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2장 2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는요 사실 이제 2장 42절에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시대만큼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예배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서장로님 오늘 예배 오셔서 제가 나가기만 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 말씀이 기독교 방송에 나가야 하는데 맨날 그러시네요. 아마 서장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건 내실 모양인데 왜냐 이제 너무너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같은 말이지만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시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요 저는 어떤 때 가만히 고민 많이 해요. 저도요. 왜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이 사역을 해야하는데 뭘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좀 바로 해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제가 왜 하는겠어요. 그죠?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깊이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와요.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우리가 복음 줬지 않냐. 복음 주고 이 시대에 말씀이 이미 전도자를 통해서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럼 전달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 서면은 이 목사님 한 강단 어느 이거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쓰잖아요. 지난주 오후에 유 목사님 먹길래 제가 30가지로 했잖아요 여러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땅에 가서 전부 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이 목사님이 근본 미션 8가지 가지고 전부 다 핵심에서 하고 또 산업성경 계속 강사하지. 야,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명확실하다. 예? 제가 유 목사님 이번 주부는 우리 30가지 좀 합시다. 제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서야겠는데 뭘 해야겠나 그러고선 유 목사님 메시지 이거 해야겠다고 30가지 들고 섰는데, 그리고 저는 한 주간 쭉 말씀 전하고 왔는데 유 목사님의 핵심 산업성경에서 전부 다 8미션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성령은 하나다. 이 시대의 강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거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가지고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된다기보다 다 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나면 여러분이 천명소명 사명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걸 알아요. 내 주장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정말 내가 이걸 보면은요, 내가 정말 헛소리구나 알게 돼요. 저는 요즘 여러분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면요, 어떤 때는요 전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맞추는데 참 들을 것 떨려요. 이거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고 서 있는데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내게 원하는 있으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 이 육신을 가진 나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육신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지금 그리스도를 붙들면 뭐라 그러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한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면 저는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고스톱 치면 안 잃어요. 멍청한 사람이 고스톱 잃지, 제가 딱 앉아서 딱 보면 판 짜보면 다 나와요. 우리 이 노름판 하던 친구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오장로님하고 같이 가는데 오장로님은 자기 밥이래요. 저런 사람은 충분히 밥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은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제가 이게 이기주의고 제가 남한테 손해 안 보고 내 거 아니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마음껏 쓰임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번 멋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설계를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마시고 지금요 할 일이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가출된 청소년들 붙잡아야죠. 예? 지금 미혼모들 아이들 지금 어려운 아이들 너무나 지금 청소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시간 내서 그 애들 밥 먹여주고요 조금만 따뜻하게 해도요 남에게 이름 내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네가 가진 문제가 그것이 지금 문제가 이게 오래된 문제다. 영원부터 있었던 문제다. 이게 가문에 내려서 네게 온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거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와 이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이 과거 왜 이렇게 됐냐? 과거에 내가 근본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을 알려주고 실패한 이유, 뭐 우리가 질병이 오고 영적 문제고 집안의 문제가 다 왔는데 이게 오래된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너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미래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균형이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균형을 갖추지 않은 신앙인은요 전부 편협증에 쓰러지는 거야. 얘 균형이란 알잖아. 균형은 내가 잡아야잖아요. 균형은 나이 든 사람이 왜 쓰러집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막 돌제비가 왜 또 가다가 뭐 받칩니까? 균형이 아직 안 세워져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딱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균형을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와 세상을 알려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걸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흔들림 없는 요셉, 다윗,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초대교회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붙들고 정말 여러분이 흔들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 군대 동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배경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거의 기도하죠. 뭐 어떤 면에 헛기도해서 그렇지 헛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죠? 뭐 이거 메시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 다 들고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꼼짝 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좌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너질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걸 나눠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전부 나눴단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준 것을 지금 이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붙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 과거 현재 우리가 딱 말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의 말씀이 그냥 뭐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언약이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이거 전달하고 이게 전달하잖아요. 요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 집중 훈련 속에서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뭐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게 되면 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이제 많은 문제를 가져온 사람도 옛날엔 저도요, 이 사람 왜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새 가족이다 그렇다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이게 제가 시달리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하고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기다리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업을 하든지 여기에 모두에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사실은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모든 곳에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